7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다만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정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가 있는 귀한 예배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예수는 나의 보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련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는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상대하네. 갈보리의 무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생명이 있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나. 사람들 영접하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을 내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혼탁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주목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묵묵히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난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좋으신 주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며 주님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하나님 그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조국을 향해서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 교회가 성장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교회가 추락하고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금 교회가 각성하고 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한 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청교도로 세워진 이 미국 교회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하나님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주님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속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사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회파된 그 모든 곳곳에 새로운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새로운 정상적인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우리 조한재 목사님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메시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가진 성경 263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7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그리고 거듭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늘 주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값진 구원을 선물하신 주님만 자랑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벌써 7월에 이제 둘째 주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들은 이제 여름방학 기간으로 들어갔고요. 하지만 이 기간에도 이제 많은 학생들은 또 여름 스쿨, 서머 스쿨에 가서 또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제 주위를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또 여행을 많이 가신 분들도 이제 보입니다. 올해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코로나가 안정됐기 때문에 한국도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그런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많은 비행기 조종사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독립기념일 4일 보니까 많은 비행기 손님들이 비행기가 없어서 많이 연착되고 또 기다려야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욱 안타까운 소식은 시카고에서 이제 독립기념일 이제 행사를 하려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또 6명이 죽고 또 30명이 다쳤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미국에서 자꾸 총기 사고가 일어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총을 없애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미국 국민의 30%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총이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총기를 규제한다는 것은 어떤 법을 만든다는 것은 참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대에는 또 지혜롭게 생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제 가지 않는 것이 이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슬슬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을 뚫고 감염이 되는 오미크론의 변형이 또 나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온 지침은 실내에서는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실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또 이번 겨울에 독감과 같이 또 이제 유행할 거라는 그런 또 예상도 나오고요. 그래서 건강에 참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최근엔 또 여름 감기 걸리신 분도 제가 이렇게 봅니다. 너무 덥다고 이제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 놓으시니까 또 냉방병에 걸려서 이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여러모로 또 이런 때에 건강 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1장에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값진 구원을 선물하신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값진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값진 구원이지만 저희들 중에 그 구원을 받으려고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우리 구원을 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받은 것입니다. 천국행 그 열차 티켓을 그냥 받은 것과 같습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또 내 입술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다 천국행 열차 티켓을 그냥 받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구원을 받으신 분 어떤 일이 생겨났는지 한번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때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나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예전에 살던 그런 모습과 지금의 내 살던 모습이 똑같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받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혼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죠. 근데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찬송가도 그냥 알게 됩니다. 많이 알게 되고요. 하지만 성령 충만 받는 경험을 하는 순간 그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7살 때 이제 고등부 수련회에서 이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전의 삶과 이제 후의 삶이 이제 확실히 다릅니다. 전에는 이제 교회에 끌려가는 그런 어떤 송아지와 같았다면 교회 안 가면 혼나고 그랬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고 자발적으로 가게 되고요. 주일날이 아닌데도 교회에 갑니다. 금요 예배 가서 또 철야 예배도 하고 또 토요일 날은 또 친구들과 모여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즐거워졌습니다. 잘 안 하던 교회 봉사도 너무 즐겁고 그 전에 부르던 찬양도 그냥 즐겁게 부르지 못했는데 찬양도 즐겁고 이제 성경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길게 가는 분들은 뭐 한 6개월 이상 가겠지만 짧은 사람들은 한 달도 채 가지 않고 이제 끝나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의 경험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방언이 막 터져 나왔는데 이제 교회에 계신 이제 장로교회였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요새는 방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제 방언 기도를 이제 그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미국에 와서 이제 오순절 교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방언이 다시 기도하는 중에 터졌습니다. 한 27살 정도로 기억하니까요. 한 10년은 쉬었다가 한 10년 뒤에 다시 방언이 나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기도가 길어질 때마다 이제 종종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서 그 방언 기도 할 줄 아는 것도 자랑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방언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방언을 통변하는 또 성도들, 그리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또 제자들, 또 귀신을 보는 성도들,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과거 일까지도 아는 그런 또 성도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예전에나 일어날 듯한 그런 기적들을 사실은 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았고, 걷지도 못하던 분이 또 기도받고 다시 걷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30년 동안 담배를 피우시던 분들이 이제 기도받고 나서 이제 담배 냄새 맡자마자 구역질 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다음 단계는 이렇듯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또 직접 체험하게 되고 이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능력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저도 그런 능력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도해드리면 병이 낫는 신유 능력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그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신유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전에 한국에도 이제 많은 이제 부흥 강사 이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어머니 따라서 많이 다녀봐서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부흥의 날 이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앞 그 단상으로 나오면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머리에 안수하시면 이제 병이 낫고 이제 쓰러지고 또 귀신도 쫓아가는 또 그런 광경도 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니 목사님이 너무 머리를 세게 밀어서 이제 넘어지시나 뭐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기도받고 넘어지시는 경우는 이제 병이 낫거나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그 말레이시아 목사님 이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분은 직접 성도의 머리에 손을 대지 않고 손을 대고 안수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 옆에 분에게 혹시 쓰러질지 모르니까 잘 좀 부축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다음에 이렇게 먼 거리에서 그분에게 손을 뻗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그분이 이제 쓰러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능력이 참 크구나. 하나님이 참 크신 능력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 후에 이 목사님을 제가 따로 만나서 이렇게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한국교회의 전도사인데 그 목사님이 그 가지고 계신 능력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이 능력은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라라고 말씀하는 곳이 생기면 무조건 항상 가셔야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은 좀 많이 피곤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했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 어린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아프리카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빌립 집사는 호련히 나타났다가 또 호련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능력받은 그 제자들의 그 삶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신유 능력 외에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많은 능력을 주셔서 이제 사용케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을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보면은 그 대화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신에 대한 자랑이 좀 들어 있습니다. 남편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아내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식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신앙이 그 간증으로 들리면 은혜가 되지만 그렇게 자랑으로 들리면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 돌아가신 어머니도 이렇게 교인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 항상 오빠들을 이렇게 자랑하시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시니까 본인이 이제 목사님들 그 오빠들 항상 그 자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 다니는 직장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또 축적해 놓은 어떤 업적이나 또 재산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머리가 좋으셔서 자신이 이루어놓은 학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IQ가 높으시고 똑똑하신 분들은 또 그 지혜로움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모두 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나는 뭐 자랑할 것이 있나 한번 저 자신을 이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유가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랑할 것을 없애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지식이 많았고 학력이 좋았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모든 것을 이제 쓰레기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도 바울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게 속하게 된다면은 과거에 자기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일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제 막중한 책임은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새로운 일들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지금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더라도 아마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이제 일하실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만을 자랑하시면서 사는 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모르면서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0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그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복을 주시고 또 많은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도록 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또 저와 조은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부와 또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지만은 하나님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이끄실 때에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미천한 자로 낮추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없어지겠지만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저희들이 다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지만은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몸이 아파 또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삶의 또 아버지와 목적을 되찾아주는 아버지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자랑, 오직 주님의 구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서 주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자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세계에 남은 삶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거듭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48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예, 또 한두 가지 또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주일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시간에 성경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꼭 주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17일 날은 우리 홍의옥 권사님 이제 4주기를 맞는 그러한 또 추모하는 날입니다. 가족들을 또 기도해 주시고요. 7월 3일자는 계속해서 김한순 권사님이 이제 돌아오는 15일 날 또 생신을 맞게 됩니다. 일동시 장로님 지난 주에 우리가 같이 축하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조금 상태가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거듭 모이시는 데 있어서 조심하시고요. 비록 덥지만 그래도 꼭 마스크 쓰셔서 이번 또 올해 잘 또 넘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48장 24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48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늘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이 구원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하사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하나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임마누엘로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특별히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오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남은 생의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 번째 국가 이 땅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특별히 좋은 씨앗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